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로 이렇게 보면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었다는 것인데, 원래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저 북쪽 시골까지 와서 예수님께 왜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단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마치고 이제 내일 보시면 이방인의 땅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돌아오는 그 일정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하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충돌하는 이 장면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하고도 부딪히고 율법 교사들하고도 부딪히고 대제사장들하고도 부딪히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외식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외식이나 위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이 원어가 가면을 뜻해요. 가면. 그러니까 당시 고대 연극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어요. 내가 로마 황제의 역할을 한다. 그럼 로마 황제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럼 여자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역할을 한다. 그럼 어린이의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TV에서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면가왕이라고 가수들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맞추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되게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질 것 같고 얼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의외였어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대기실에서 가면을 쓴 채로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가면을 쓰니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냥 더 방정도 떨게 되고 더 이렇게 오버 액션도 하게 되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연기를 할 때는 가면을 쓰고 할 수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를 때도 가면을 쓰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면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쓴 연기자를 보면 그게 가면이라고 새우면에 생각했다가 점점 그 가면하고 연기자를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그걸 몰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역을 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했던 분들이 동네 목욕탕 갔다가 곤욕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연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어찌 그리 사람이 약하냐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가면에 잘 속습니다. 저 사람이 악역을 연기했을 뿐인데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예 대놓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열심히 내고요. 그들은 구제도 잘하고요.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와, 기도도 잘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구더기로 가득한 무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위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볼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문제 삼냐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광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엘더, 나이가 드신 연장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른들을 일컬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오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반드시 손을 씻는 것처럼 당연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상식이었고 전통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씻을 물이 없었다든지 근처에,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씻는 걸 까먹고 먹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나 형편이나 상황들을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고 헤아려 줘 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은 그 행위만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한번 읽어 볼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대요.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와 그다음 뭐예요?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한지라,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밀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금식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원래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왔는데 완전히 기진맥진. 그래서 어이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상했냐고,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지금 도망 나왔는데 너무 지금 자기가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 좀 없냐고. 아히멜렉이 따로 음식이 없죠. 그래서 마침 일주일이 지나서 진설병을 갈 때가 돼가지고 진설병을 갈고 지금 남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고 다윗을 줬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율법보다 더 중한 바 긍휼을 다윗에게 베푼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못했느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몰라요? 아시죠?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시신이 관에 실려서 갈 때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대시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시죠. 나병의 몸에, 한센병의 몸에 손을 대면 나도 같이 부정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센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긍휼히 여기, 더 중요한 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 판단한다면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11조 하셔요? 잘 하셨어요. 저도 11조 해요. 그런데 11조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일찍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거 잘 하셨어요. 하지만 늦게 나온 사람을 판단한다면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금식 안 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한 일주일 금식하고 한 달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금식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흉악한 결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멍에의 줄에 묶인 자, 압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서로 뭐 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아내는 남편을 참 우리 남편 불쌍하다. 또 남편은 아내를 아이고 우리 아내가 참 불쌍하다. 목사는 성도를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또 성도님들도 저를 또 불쌍히 여겨. 성경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 32절 앞에 그러니까 31절, 30절 이 30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이야기죠. 아, 저 사람 손 안 씻고 지금 밥 먹네?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성령님은 오히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예배 빨랑빨랑 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빨랑빨랑 드리고, 물론 그러면 율법은 지켜졌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손 다 씻고 먹으면
하나님의 근심하신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오죽 시장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불쌍히 여겨줘. 저분이 왜 자꾸 늦지가 아니라 자꾸 늦을 수밖에 없는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권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존직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 불쌍히 여겨줄 때 성령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가면을 쓰고 나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가면을 벗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겠죠. 가면을 벗으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가면은 그럴듯한 걸 쓸 수 있지만 그 가면을 벗고 나면 내 모습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상대방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의 약함도 보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그냥 그런 척 하지 말고 가면 벗고 나도 약하고 상대방도 약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우리가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몸을 기뻐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면 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우리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쓰고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가면을 훌훌 벗어 던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